아멘. 오늘 본문은 만 2년 후에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앞선 사건 이후에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꽉 차서 흐른 것이죠. 앞선 사건은 요셉이 바로 왕의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과 같이 한 명은 복직이 되고 한 명은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2년이 흘렀습니다. 2년 뒤 오늘 이번에 꿈을 꾼 사람은 이제 바로 왕인 것이죠. 바로는 37장에서 요셉이 그랬듯이 두 가지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좀 연달아서 하룻밤에 꾼 꿈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의 첫 번째 꿈의 배경은 나일 강가였습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을 때 아름답고 실한 암소 7이 올라와서 갈대밭에서 뜯어먹고 있는 가운데 그 뒤를 이어서 흉하게 마른 7 소가 올라와서 그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는 꿈이었던 것이죠. 뭐 채식을 하는 소가 육식을 하는 것도 생소하지만 자신의 동족을 잡아먹는 것 역시도 이상할 수밖에 없는 꿈이었습니다. 또 바로가 꾼 두 번째 꿈 역시 굉장히 생소하고 이상한 꿈이었는데 뭔가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죠.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이어서 가늘고 동풍에 마른 또 7 이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가는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이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바로가 깬즉 꿈이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아마 이 기록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그 꿈을 꾸는 동안에 이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뭐라 그럴까요? 현실적이어서 이것이 꿈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깨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꿈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상한 꿈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고 현실적이어서 아마도 바로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바로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굉장히 번민해졌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점술가들을 또 뿐만 아니라 현인들, 지혜 있는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모두 불러 모아서 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창세기 기자는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관해서 한 세 가지 좀 이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해는 무엇이냐면 이 점술가들과 현인들은 바로가 꾼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이 꿈을 해석하고 나면 이 꿈 자체가 애굽에게 임할 어떤 재앙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차마 바로 왕 앞에서 진실을 고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아마도 해석을 하지 못했다, 알지 못한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꿈이 분명하고 안 좋은 꿈을 이야기했을 때 바로에게서 임하게 될 자신들이 처한 어떤 어려움과 위험들을 좀 예측했다라고 보는 좀 이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바로 앞에서 무언가 이 꿈을 해석하기는 해석했지만 그렇지만 여러 해석들 가운데서 어느 것도 바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정말 내 꿈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충분치 못했다라는 것으로 보려고 하는 입장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정말로 이 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 해석조차 못했기 때문에 바로에게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기록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흐름상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이 요셉 스토리에서 꿈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때문에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요셉이 자신의 꾼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관원장들이 꾼 꿈을 통하여서 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꿈을 해석해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좀 살펴보았고요. 요셉은 이 두 가지 확신을 갖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의 독자들, 다시 얘기하면 오늘 이 창세기를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사실을 인정할 것을 좀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의 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바로에게 주신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제외하고 그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았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들보다 사실은 더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꿈 해몽가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했지만 바로가 만족을 못했든지 아니면 해석 후에 자신들의 입을 해를 두려워해서 이들이 바로에게 거짓을 고한 것이라고 하든지 그 어떤 것인지 간에 실제로 아무도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좀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석의 기회가 누구에게로 넘어가고 있냐면 요셉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의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이 해석의 기회가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바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좀 이해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이전에 바로 왕에게 저질렀던 죄에 관한 것을 내가 오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감옥에 있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보는 이해도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어제 본문이었던 40장 14절 15절에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가 꾼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다시 얘기해서 이 꿈처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이고 여기서 또 옥에 갇힐 일을 행한 적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기록은 좀 침묵하고 있지만 요셉이 이러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 꿈을 통해서 당신이 복직될 것을 말하자 이 관원장은 아마도 이 요셉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줬던 것으로 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너를 기억할 것이고 그 이야기를 바로 왕에게 전해주마라는 약속을 아마도 했겠지요. 그리고 어제 본문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어버렸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죄를 기억합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두 번째로 요셉을 기억해내고 있음에 관한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다시 기억하면서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셉에게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 있고 그 꿈을 해몽하는 능력으로 내가 꾼 꿈에 대한 해석을 받았는데 그 꿈의 해석처럼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왕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까지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기록을 통해서 창세기 기자가 전하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창세기 기자가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것을 아마 계속 보여주고자 할 것입니다. 요셉을 삶을 통해서 증거해내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러한 해석의 틀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좀 바라보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2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된 것이 요셉의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삶의 정황이었는데 실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감옥에 놓여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2년 이상은 감옥에 gat혀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애굽에 억울하게 끌려와서 지낸 기간 역시 한 12년에서 13년 정도가 흐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 30살쯤 30세가 되어진 이제 요셉의 그 시점 가운데 어쨌든 간에 요셉은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억울한 삶을 살고 있었고 또 더 억울하게 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삶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2년, 마지막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무언가 요셉을 더 힘들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구체적인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복직되어지면 나의 이야기를 바로 왕에게 좀 전해줘서 나의 이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실제로 그러한 일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으니 요셉이 당연히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대하는 것은 언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의 이야기를 왕에게 전할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그런 기대감을 갖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막연한 어떠한 약속도 없이 막연한 기대감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임한 어떤 고난 가운데서 인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나타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우리의 인내의 한계, 다시 하면 인내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인내를 갖고 있는데 이 인내함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리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 인내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또 속상함들이 늘어가는 것이 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큰 그림 속에서 디자인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을 계속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저희 삶을 바라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삶에 정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실까? 때로는 마치 종과 같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막혀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손과 발이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더 많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언가 더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여전히 나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적으로 옥에 갇혀 있는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의 형통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함을 또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인내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매 순간마다 사실은 성실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셉의 오늘 이 본문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세를 탔던 그 NBA 농구 선수였는데요. 제레미 린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중국계 미국인인데요. 동양인으로서는 NBA에서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게 된 운동 선수였는데 이 선수는 거의 그러니까 NBA라고 하는 혹은 미국의 그 농구계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후보로 계속 전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실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동양인들이 농구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선입견 때문에 그의 가치가 좀 주목받지 못했다는 것 같은데요.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그의 팀 가운데서 주전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고 부상을 당해서 자연스럽게 경기에 참여하게 된 이 제레미 린이라고 하는 선수가 그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목받기 시작했고 지금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또 좋은 조건의 다른 팀으로 이적하게 되어진 것까지 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우리가 놓여 있는 삶의 정황 가운데서 실망하고 또 거기서 주저앉았더라면 다시 찾아온 기회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늘 준비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함이 우리 가운데서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실 때에 충분히 우리는 그 기회가 우리 가운데서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인데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바로 왕에게 실제로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일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하죠. 히브리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히브리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부분도 같이 언급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인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관해서 실제로 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인데, 술 맡은 관원장이 증거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자신이 경험한 것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자신이 경험한 그 일에 관해서 바로 왕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또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어떤 일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평범하게 지냈던 하루의 일과들이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하게 되는 우리의 어떤 반복되는 일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래 보이는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사용되는 것을 좀 보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를 사실 우리 주변에서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나눔을 하다가 이제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묻게 되어지는데요. 그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어렸을 때 신앙을 접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고등학교, 대학교 또 결혼하고 나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에 이런 또 고백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때 주일학교 때 어느 선생님이 매번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계속 저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하시고 집 앞에 데리고 오시고 했을 때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는데, 그렇게라도 끌려서 교회를 갔던 것이 지금 현재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에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끼친 것이 되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아무 의미 없고 저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이 아이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 그 일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지에게 들었던 아버지가 신앙을 갖게 된 계기도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신데 그냥 동네에서 놀고 있었대요. 동네에서 놀고 있는 중에 양복을 입은 어느 신사가 교회 와라, 교회 오면 뭐 재밌는 일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주일학교에 초청을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주일학교를 갔고 그 이후로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된 그런 계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이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그 일하심이 실제가 되어져서 나타날 때에 그 실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해서 증거해내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조금씩 더 확대되어 나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 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하심은 조금씩 더 확대되어 나갈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요.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오늘 우리가 놓여 있는 삶의 자리와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하나님을 향한 실망한 마음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왜 이 정도밖에 나의 삶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우리 모두에게는 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삶,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선하게 흘러나가시는 그러한 삶 살아나가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